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문에서 다른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95편에는요. 바로 그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면서 왜 굳이 성경은 다른 신들이랑 비교하면서 그 위에 계시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 탐구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다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과거로 좀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시편이 쓰여졌던 고대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정말 다른 곳이었거든요. 그 시대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는 게 바로 이 역설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이 알쏭달쏭한 구절을 이해하는 열쇠는요, 어떤 복잡한 신학 이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시대, 그들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이걸 먼저 딱 기억하고 시작해야 돼요. 당시 세상의 기본값은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던 거죠. 이런 세상에서 신은 오직 한 분이다 라는 생각은요, 정말 낯설고 충격적인 아주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어디였죠?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강력한 태양신 라부터 생명의 완천인 나일강의 신 하피까지 그야말로 신들의 백화점 같은 곳이었어요. 바로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는 다르다라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신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유일함을 증명하셨을까요? 그건 말로 하는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압도적인 역사적 행동을 통해서였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요, 진짜 한편의 스케일 큰 드라마 같아요. 1막 10가지 재앙. 이건 그냥 재앙이 아니라 나일강의 신, 태양신 같은 이집트의 신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심판이었어요. 2막 홍해 도하. 거대한 자연의 힘조차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대망의 3막 신의 산 언약. 여기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방식, 그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이건 아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거고요. 우상을 만들지 마.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작은 형상 안에 가두지 말라는 명령이었죠. 그야말로 다신교 세계의 심장부에 던져진 거대한 도전장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라는 말은 그래, 다른 신들도 있긴 한데 내가 최고야 이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평생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힘과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소통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한 가지 문제에 발목을 잡혔어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안과 위기를 이 한마디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 리더인 모세가 잠깐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들은 곧바로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들의 근본적인 갈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쪽에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우상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에 불평했던 사건이든 그 뿌리는 똑같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자, 지금까지 이 길고 긴 역사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경 지식을 딱 장착하고 다시 시편 95편을 보면요.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첫 번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현존 속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왜 예배해야 하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 바로 그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요. 그냥 주말에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있는 그런 휴식이 절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궁극의 평화. 모든 불안과 수고가 그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완전한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정말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경고는 시간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불신이라는 벽이 결국 우리를 그 궁극적인 평화로부터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시편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셈입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온갖 걱정들,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찾고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 오늘 내용을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